오케이. 여러분 조금 전에 예배에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연이어 들으시는 분 조금 전에 오셨던. 와우, 와우. 놀랬어요 제가. 연속 예배 드리시네. 와.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강의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 마치고는 WDTS에서 더 다른 내용을 나누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아마 듣지 못하시겠지만 다음 기수의 WDTS 여러분이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은 강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누르고 있는데 안 가요. 누르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화면이. 제가 누르고 있는데. 네. 우선 고쳐주시는 동안 그냥 이거로 누를게요. 뭐로 누르죠? 그냥 네. 이제 또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과 함께 아까 나눴던 것 중에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럽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고,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청년들 중에 혹시 이번 예배에 오셨는데 요거 못 들으신 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영상 예배를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영적 피해 다섯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고 어떠한 형식적이고 루틴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질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부터 나누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당하는 영적 피해 읽어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가정 간에는 제가 지난 예배 때도 살짝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기관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괴계 중에 하나가, 전략 중에 하나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연을 끊고 살게 하고.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지, 엄마가 그때 그랬지, 형이 그때 그랬지, 언니가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네가 그랬지. 그래서 동생 서로에게 화살을 쏘는 거.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10대 때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0대 때 저는 부모님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기가 더 어려웠고,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제가 몇 번 용서했다 그랬죠? 셀 수 없이, 셀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하고, 또 마음 상하면 또 하고, 또 욱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께서 7번, 70번씩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77이 49, 490번 하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 숫자의 상징은 계속하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용서는 사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잠깐 이 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poison, 독극물. 용서하지 않는 거는 이 독극물을 내가 마시고, 그리고 누가 죽기를 바라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겁니까? 근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는 독극물을 내가 마셔요. 꿀꺽꿀꺽꿀꺽꿀꺽.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 죽을 거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독극물을 꿀꺽꿀꺽꿀꺽. 너 죽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걸 더 보여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어느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이번에 정말 너무 힘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분이 정말 저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독극물을 마시는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시각적 효과 이거 진짜 있구나. 더 자주 보여줘야겠다. 꿀꿀꿀꿀꿀. 너 죽어!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영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Unforgiveness, 용서하지 않는 건 is like drinking poison and expecting the other person to die. 어리석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독극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요. 이건 마귀의 속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성교사님, 너무 억울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아파요. 내가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놔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요.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용서해서 그 사람을 놔주는 게 아니라 나를 놔주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권사님 자신을 위하여, 집사님 자신을 위하여, 형제님 자신을 위하여, 자매님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건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 그래요. Christy, I cannot forgive him. I cannot forgive her. 그 남자, 그 여자 자기가 용서할 수 없대요. 왜? 자기가 오랫동안 이거를 용서하지 않아야 그 인간이 더 찔릴 거래요. 이게 무슨 착각이 하는 거야. 그 인간이 찔리는 게 아니라 누가 찔려요? 내가 더 찔리는 거예요. 마귀의 해코지에 찔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속지 않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겠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우선 입술로라도, 알아듣기 힘드셨어요? 다시 할게요. 우선 입술로라도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말의 권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권세를 귀신들이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용서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뭐 엄청난 큰 사건, 엄청난 크게 당한 것만 용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소한 것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거의 날마다 회개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 성교사님 같은 분이 무슨 죄를 날마다 지으시길래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이렇게 누구를 비꼬는 생각 스치기만 해도 주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데, 이 태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인데 회개합니다. 스치는 삐딱한 태도,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생각 스쳐도 주님 죄송합니다. 왜? 주님은 저의 생각을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더니 아유 그럼 뭐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이단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지키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단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7번째, 8번째네요. 8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 혼,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칩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프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 그게 육신에, 몸에 영향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 그 마음에 있는 미움,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 몸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가 안 좋습니다. 사람마다 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해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정말 잊지 못하는데 여성분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삭신이 쑤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삭신이 쑤신대. 그래서 날마다 삼시세끼 먹은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는 꼭 진통제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신이 쑤신대요. 미치겠대요. 그래서 진통제를 안 먹으면 자기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오면 그것이 몸이 아픈 것이건 어떠한 영적인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건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찾아갈 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게 있죠. 뭐라 그래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물어보죠. 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들으면 제가 여쭤보는 게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삭신이 쑤시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 시작됐나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말씀하시기를 17년 됐어요. 17년. 그래요? 그러면은 17년 전에, 그 전에는 안 아프셨네요? 약 안 드셨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면 제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그때 아프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첫 애를 낳았어요. 우리 남편이 장남인데 제가 첫 애를 낳는데 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 낳았다고, 아들도 못 난 주제에 무슨 미역국을 먹냐고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남편이 있던 남편이라도 아유 어머니 그래도 집사람이 애 낳고 힘든데 조금 쉬어야죠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냉큼 일어나 여보,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둘이 합세해가지고 딸 낳았다고 미역국이고 뭐고 냉큼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냥 이게 증오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느냐? 그 분노, 증오, 원망이 속에서 부글부글이면서 삭신이 쑤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 용서하는 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용서하실래요? 그러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용서하는 기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그분이 그걸 했어요. 따라했어요. 하나님! 시어머니, 여러분 어떤 분은요 시어머니 시자 들어간 게 싫어서 시편이 싫대요. 진짜 뭐 시금치도 싫대. 시금치도 시편 안 읽는데 시자가 들어가서 뭐 시누이 시동생 아시 시자가 들어간 거 막 이가 시린데 그냥 이가 시린데. 아무튼 여러분 이분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서 고백한 거예요. 뭐 내켜서 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분이 오셨습니다. 얼굴이 초롱초롱합니다. 아니 얼굴이 초롱초롱하대.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반짝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성의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없어요. 오늘 약 안 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삭신이 수신하면 용서 안 했지? 그러지 마세요. 이 관절염이나 뭔가 몸에 삭신이 쑤시고 그 문제가 있는 건 용서 안 한 것만이 이유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용서 안 한 게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루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17년 동안 하루에 3번 진통제 먹은 알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65일 곱하기 3 곱하기 17년. 이런 분 때문에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거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용서했더니 통증이 그냥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왜냐?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염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드는 겁니다. 병이 들어요. 그 마음의 병이 어디로 갑니까? 몸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내적 치료를 하면서 최근에는 조금 더 요거를 더 범위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잠깐 나눴지만 전인 치유 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계속 마음을 다루고 또 여러분과 주어진 시간에는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게 거의 많은데,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떠한 힐링 센터 같은 걸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몇 주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건강 음식을 먹으면서 몸도 회복되고 강의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혼도 회복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이전에 없던 질병들도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에 있던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DHD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통계가 확 올라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ADHD 같은 게 그냥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게 그냥 치솟았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는 야채, 과일, 생선 이런 걸, 고기 이런 걸 먹기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먹을거리를 먹기보다 공장에서 갈아내고 이것저것 섞어놓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 2년씩 되는 그러한 음식들을 자꾸 먹으니까 그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자, 제 손가락 보이십니까?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체적인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꽂힌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뇌 과학에 대한 연구 자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건케 사는 건 그냥 신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물리적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이 몸이 성전인데 라면 저처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여쭤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성전에 라면은 좀 안 어울린다. 성전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 중에는 이계호 박사님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강추합니다. 여이개입니다. 호 박사님. 그래서 이분이 태초의 먹거리 그런 걸 가르칩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께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이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에 걸려요. 그러나 용서가 근원이고 문제였을 때는, 원인일 때는 용서하면 그 질병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신기할 정도로 사라져요.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용서하지 않으면 9번째,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외롭게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기간도 자꾸만 늦춰지면서 원룸 같은 데 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립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고립되고 외롭게 살면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셨습니까? 마귀가 우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통하여 영적인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이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데 그 얼룩말들이 떼지어 있는데 그 떼지어 있는 얼룩말을 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공격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같이 무리를 지어 있는 얼룩말은 공격을 안 해요. 이렇게 보다가 저쪽에서 혼자 있는 얼룩말, 저쪽에서 혼자 있는 얼룩말을 향하여 얼룩말 지브라 향하여 갑니다. 싹 가가지고 살금살금 갑니다. 그 혼자 있는 얼룩말이 거기서 이렇게 이 물을 마시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고개를 듭니다. 그때는 이미 too late, 이미 늦었어. 그때 그냥 사자가 확 가지고 어디를 물어요? 먹어. 확 그냥 막 흔들어.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얼룩말을 사자가 노려요. 같이 떼를 쥐고 있으면 사자가 노리질 않아요. 혼자 외롭게 계속 있으면 먹잇감이 돼요. 여러분,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과 다양한 모임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다 털어놓은 거를, 그 개인적인 사정을 털어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누설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걸 못할 때가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병들었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죄를 자백하고 기름을 발라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렇게 설교 때 예화를 들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천만에 한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야. 제가 그동안 다닌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교회 안에서 나누면서 털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무거운 입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도 아시는 어느 가정을 제가 상담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저희 부모님, 크리스티 무슨 일이야? 아이, 상담 케이스라서 이거는 제가 말하면 안 돼. 아이, 그래, 우리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뭔 일이래? 아이, 전 상담자로서 책임이 이거를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유, 저 입이 무거운 건 내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한 한탄을 부모님한테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 누설하는 거 여러분이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현재 오늘을 살면서 계속 머리 뒤통수에는, 마음속에는 그때 형이 날 조금이라도 도와줬었으면, 그때 아버지가 좀 더 나를 좀 돈을 더 보태줬으면, 그때, 그러면서 계속 그때 누가 이랬었으면 저랬었으면,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었으면, 그때 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었으면, 계속 마음의 시야가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러니까 오늘이라는 현재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요. 왜? 이게 에너지 소모가 있거든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청산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이게 여러분의 이 힘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해도 피곤해. 그럼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뭐 했다고 피곤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뭘 했다고 피곤해? 그럼 더 그냥 화가 나죠. 당신이 모르지만 집안일은 끝이 없어. 근데 그 집안일이 끝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모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주기장창 계속 설교합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안 하고 이렇게 힘차고 씩씩하게 합니다. 이게 에너지 소모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 오늘 아침 겨우 깼습니다. 겨우 깼어요. 그렇지만 또 씻고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설교하니까 또 그냥 아주 그냥 막 힘이 솟구쳐 그냥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또 3번 더, 그것도 WDT에서는 한 번 설교할 때 1시간 반 정도 시켜. 30-40분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반. 그걸 3번도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과거를 청산 안 했으면 이거 못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랬대, 그때 누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기운 빠져서 못해요. 근데 이렇게 팔팔합니다. 과거를 청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어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무슨 조폭 여자 같다.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과거에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묶여요. 그러면 누가 이걸 끌고 여러분 다니는지 아세요? 누가 끌고 다닐까? 마귀가 여러분 끌고 다녀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그 손으로 여러분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슬, 이거는 이제 보이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시각적 효과로 이 영적 사슬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귀신이 아예 들어와 버려. 왜냐하면 마음의 그 더러움이 바알세불, 바알이의 주인, 바알이 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자매가, 그때는 강의를 마치고 짐을 챙기고 다른 데로 또 이동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제 숙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느 스텝이, 간사님이 와가지고, 성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어오면서 힘이 장난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침체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이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이 자매가 바닥에 눕혀 있는데 얼마나 기운이 센지 왼팔, 오른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형제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세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리는 거는 이러한 증상은 비슷합니다. 뭐 환청이 들린다, 뭐가 보인다, 정신질환자도 그러고 뭐가 들린다, 보인다, 귀신 들리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 정신질환자는 그러한 센 힘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힘이에요. 근데 얘는 저만한 체격의 자매였는데 이 남자 4명이 한쪽씩 붙잡고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운이 센지. 그래서 딱 보니까 얘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잡혀서 눕고 있다가 고개를 뻗쩍 들면서 절 보더니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요 한 번도 존댓말 안 하더라고요. 아주 예의가 꽝이야. 왜 왔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형제님들 자 손발 놓으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힘이 장난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거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놓는지 아세요? 서로에게 이럽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놓으세요. 누가 먼저 놓고 맞을까 봐. 하나 둘 셋 하면서 넷이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벌떡 앉았어요. 그래서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나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나가. 그랬더니 아니야 얘가 나 좋아해. 아이고 지를 좋아하는 게 뭐야. 아무튼 이러면서 결국은 나갔어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귀신이 들어갔느냐? 몇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실 때는 그 사람의 자질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봐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의외로 많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나 뭔가 신앙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점검 안 하고 누가 그냥 교사 되겠다 그러면 그냥 얼씨구나 좋다고 교사를 시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헌금 그 주머니를 주일학교 예배 때 돌릴 때 얘가 동전 4개를 헌금 주머니에 넣었더니 그게 쨍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서 얘가 동전을 넣었을 때 그 동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즉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한테 와가지고, 야, 감히 동전을 주님께 헌금으로 들어? 어떻게 동전을 드려? 종이돈 갖고 와야지. 그 애들 앞에서 그런 수모를 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되먹지 않은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얘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그 다음에 또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갈라졌대요. 갈라졌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는 다른 편 쪽을 지지하는 그러한 얘와 얘 부모였고, 그러니까 두 파로 갈라졌는데 주일학교 교사와 다른 사람들이 이쪽이고 얘와 얘 부모님과 다 다른 성도들이 이쪽이라 해서 얘를 또 그렇게 아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얘가 그 선생님을 향한 그 분노, 그 증오, 그게 벌써 10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용서하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귀신이요,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귀신이 쉽게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염증과 더러운 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얘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걸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하면 예수로 미안하다, 너 나가! 그러면 즉시 그냥 하품을 하면서 나가요. 그렇다고 또 옆 사람이 하품하면 뭐 나간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 살짝 오후 시간이라 피곤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많은 경우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주 회복이 된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영의 생애는 진짜 너무 놀랍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다음에 전과 후에 얼굴이 달라져요. 너무 달라요. 환하게 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주시다니.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는 그거는 저 같은 선교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에게 준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됐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깨 펴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빠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뭔가 그냥 뒷담하고 그래도, 청년들이에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뒷담해, 신경 쓰지 마. 그런 거에 에너지 소비, 시간 소비 하지 마. 주님이 하시면 돼. 주님이 진실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은밀한 장소에서 죄를 짓는 분들 정신 차려. 주님이 하시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께 구하셔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 저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저도 싫어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1살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옆에서 음란물을
본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자녀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를 모르면서 세상적으로 그랬던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안 믿고 계속 성장했으면 저는 그야말로 술집 여자, 뭐 장녀, 정말 이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살 여자예요. 아니면 저는 일찍이 자살했거나, 그리고 제가 아직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제가 그런 음란물, 이런 아주 그냥 불륜관계, 이런 속에 있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것에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읽지 않고 핸드폰으로 신문 읽거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로 신문을 보잖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신문을 봅니다. 주제 보고 또 어떤 거는 또 읽어 내려가고. 근데 이 핸드폰으로 신문을 보는 거의 단점은 이게 웹툰 같은 게 뜨는 거예요. 음란물 웹툰이 뜨는 거예요. 신문 볼 때. 그 제목 자체도 아주 그냥 제가 지금 입 밖으로 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제목들이 막 떠요. 혼자서 핸드폰으로 그런 걸 보다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그 신문 보다가 그런 음란물 웹툰 같은 게 떠오를 때 요거 살짝 터치만 하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제가 그거 한번 살짝 터치해서 한 5분 정도 봤을까요? 봤을까요? 여러분, 저 같은 성장 배경이 있는 사람은 음란물에 족쇄가 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 가지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웹툰 같은 게 이렇게 기사를 읽다가 나오면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 이거 잠깐만 볼까? 이게 아니라 역겨워요. 역겨워.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면에 이러한 죄를 향한 역겨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면 이 죄를 갖고 나 이거 보고 싶은데 보지 말아야지, 이거 보고 싶은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잠깐만 볼까, 이거 잠깐만 볼까, 이러한 갈등이 대답 좀 해주세요. 갈등이 없어버려. 없어요. 이거 볼까? 근데 이거 보다가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역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금요일인가? 제가 고2, 3 때 잠깐 그때 왕따 계속 당하다가 애들 2-3명이 저를 나이트클럽 주말에 놀러 갈 때 저를 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학교 전체에서 왕따 당했는데 그러니까 껴주니까 막 얼마나 신나게 춤추는지. 예. 그 당시에 토요일 밤에 열정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존 트라볼타. 한국식 발음은 존 트라볼타. 그때 디스코가 엄청 히트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만약에 제가 아직도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 가서 제가 매 부산 가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저녁 강의 마치고 집사님이 이렇게 숙소로 데려다 줄 때 카바레가 그 해변가 근처에서 번쩍 들어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빨간 불이 그냥 번쩍 카바레. 여러분 그걸 차 안에서 보면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나 저기 가서 좀 몸 좀 흔들어 볼까? 우와 전에 그 너무 재밌었는데 한번 흔들어 볼까? 근데 내가 선교사고 내가 좀 알려줬으면 이게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해. 여러분 때로는 식당에서 저를 알아보고 얼마 전에는 또 어느 식당에서 아버지하고 식사하는데 어느 분이 유튜브에서 본 크리스티 김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려고 했더니 벌써 제 거 계산했대. 그래서 지 할렐루야 유튜브 땡큐. 만약에 그렇게 가발에 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저희 생각에 나 춤추고 싶은데 뭐 가발이라도 어떻게 뒤집어 씌고 갈까?
뭐 이러한 미련과 갈등이 있었더라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런 가벨이 지나갈 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저 헛된, 저 잘못된 쾌락, 아버지, 저 안에서 벌어지는 술 취함, 방탕함,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저 안에서 중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유롭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게 되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들 자꾸 눈치만 보게 되고 이러면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내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어떤 음란물을 보려면 가게에 몰래 가야 됐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손 안에서, 손바닥에 있는 이 작은 기기를 그냥 몇 번 터치만 하면 볼 수 있는, 너무나 죄를 짓기가 쉬운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면 그 죄가 아무리 가까이 있는 듯해도 그거를 과감히 거부할 수가 있어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용서하며 제 마음이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미워지기 원합니다. 거룩함이 즐거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춤추는 게 너무 즐거워. 찬양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쉬워. 그냥 좀 더 길었으면 예. 막 주님 앞에 막 이런 수화를 만들어내면서 추는데, 출 수 있을 텐데. 주께 가까이 예. 얼마나 이런 찬양들이 흔들기 좋아요. 나이트클럽보다 완전 더 재밌어. 어떤 얼간이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신 곳에서 주님 앞에 혹시 과거에 저처럼 나이트 다녔던 그 과거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흔들면서 사용하세요.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러면서 그 안에 미갈이 뭐라 그랬죠? 왕이 채통도 없이 시녀들 앞에서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I will be more undignified than this. 내가 이것보다도 더 나의 채통을 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올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11번째, 같이 읽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신약 구약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천만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면 연세 드신 권사님, 제가 상담해 드렸던 연세 드신 장로님, 이런 분들 다 괜찮아야지. 근데 이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괜찮지가 않아요. 왜? 과거를 다루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12번째,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2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연말이 될 때 성경 구절들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가지고 막 제비뽑기예요. 이런 말씀은 없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제비뽑기 구절로 안 내요. 사실 이런 말씀도 들어가야 돼요.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호텔 뷔페처럼 골라 먹기가 아닙니다. 다 믿으셔야 합니다. 다 읽으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외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바울이 말한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이 귀를 간지럽게 하는 가르침을 줄 것이요. 귀를 간지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tickle your ears. 너의 귀를 간지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귀를 그냥 간지러운데 긁어주면서 기분 좋게 하는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라고 그냥 들리는 성경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가 너무 설탕으로 발라놔 버렸어요. 너무 달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거, 달달한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달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대답하기가 뭔가 조심스러워요. 달달한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되면 이게 얼마나 마음에, 이거는 뭐 달다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에요. 막 숨이 막힐 정도예요. 가슴이 벅차요. 막 가슴이 설레이다 못해 막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다가 이게 확 말씀이 와닿을 때 막 가슴이 막 우와, 이게 막 저 어쩔 때 이래요. 막 눌러 왜? 이게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참이슬하고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소주 마시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누른 적 있어요? 없지. 내가 수많은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상담해봤지만 단 한 번도 소주 마시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런 적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 중에 말씀 읽다가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제가 몇 달 동안 전에 기도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짜로 제 마음으로 더 맛보기 원합니다.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거의 한 5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훅 부어주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훅 부어주는데 그 가슴 벅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훅 부어주시는데 5개월째쯤 됐었을 때요, 숨이 막혀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맛봤으니까 그만하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하나님 훅 부어주실 때 얼마나 그게 너무너무 좋은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 막 느껴지면서 그게 막 가슴이 말로 다 표현 못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건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주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도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심령을 부어주실 때 돌에 맞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럼 찡그러져야 돼요.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임재가 돌로 맞는 통증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이 새롭게 이래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정말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Nothing really matters. 그 무엇도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상관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속에 푹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안 됩니다. Nothing really matters. 주님 앞에 잠겨버리면. 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첫째, 용서는 결단입니다. 둘째, 용서는 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양파 껍질 같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용서는 셋째,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이거 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3시간 넘게 걸려요. 자, 요거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넘어간 거 아쉬우면 다음 기회에 WDT에서 하시면 됩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울 때 여러분께 나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가 어려울 땐 첫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걸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길을 열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용서하신 걸 기억하면, 다시 좀 더 강조하면 깨닫고 기억하면, 여러분이 그걸 받은 사람으로서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용서하라고 가르쳐도 힘듭니다. 왜? 다른 종교의 신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부처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아니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벌써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거든요. 불교라는 건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존경하면서 만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게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선교사님 은혜롭게 설교하시다가 꼭 그렇게 불교를 까야 합니까? 이거 까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깐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어느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선교사님, 저도 예수님 믿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이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정말 싫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정말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타적인 거 싫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오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립니다. 거슬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요? 배타적이라서 싫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싫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에 거슬리고 불편했어요. 네, 다른 종교도 좀 존중하면서 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청년 멋져요. 그 거슬린 거 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설교 마친 다음에 얼마나 멋져. 난 이런 청년 있으면 좋아. 찾아와.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그럼 청년은, 우리 형제님은 이게 뭔가 포용하는 걸 좋아하죠? 그죠? 예. 그래요. 청년은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좀 모든 걸 품는 게 좋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청년은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혼은 안 했네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이 청년이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믿음이 좋고 얌전한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때 벌써 얼굴이 환해져요. 얌전하고 믿음 좋은 결혼하고 칩시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형제님이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 사나이로서 넓은 마음 가졌으니까 그 예쁜 형제님의 와이프를 친구들한테 돌리면서 채워! 예를 들은 거예요. 친구한테 돌리면서 형제님의 그 와이프 섹시를 돌려가면서 자게 해. 그랬더니 형제가 예를 든데도 눈이 휘둥그레져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넓게 포용하자며 왜 혼자 끼고 자? 아니 넓은 가슴에 사나이라며 왜 혼자 차지해?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이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으면 다른 남자애들하고 그 와이프를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잠자리 자기 할 수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사랑과 진리에는 배타적인 게 있어요. 사랑과 진리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건 죽은 신입니다. 배타적입니다. 형제님이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으면 다른 남자들에게 돌려서 재울 수 없어요. 왜? 형제님의 와이프니까 이거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형제가 눈이 반짝였어요. 눈이 반짝인 게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는 배타적인 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네요.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니까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네요. 이 형제가 눈이 반짝이면서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이 청년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형제님.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를 다른 남자들에게 돌려가면서 재울 수 있는, 잠자게 할 수 있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종교는 존중해야 되고 종교 연합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God except Jesus and Heavenly Father and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단이 삼위일체를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저는 성경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집에 찾아왔게. 여러분 한때는 이게 좀 한참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2명씩 짝을 지어서 막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헬라 성경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되겠다, 야 가자. 그래서 제가 그들을 향하여 말했어요.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십시오. 여기저기 꼬집어내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성경을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속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성경을 더 읽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눈이 침침하다고요? 변명이 안 돼. 공짜 오디오 성경이 있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좋은 사람이 지금 제 눈에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너무 잘 들으시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절제, 크리스티, 절제. 주여, 절제. 오케이. 둘째, 감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것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잘못했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뭔가 잘해준 거, 뭔가 여러분께 축복해준 거, 뭔가 하나라도 골라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할 걸 고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1등해도 칭찬 안 하고 비꼬는 말 해줬던 우리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사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래도 돈을 벌어서 할머니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 밑에서 1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아버지께서 계속 할머니와 삼촌, 막내 고모 먹고 살게 계속 돈을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이 더 생겨요?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좋은 작품, 좋은 영화를 통하여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제가 본 영화 뭐였느냐? 1946년도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은 It's a Wonderful Life. 그게 한국 제목은 멋진 인생. 그걸 봤습니다. 그 영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스포 안 할게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하여 제가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되고, 그 영화 그 당시에 비디오를 빌렸다가 봤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어느 한 두 분이 이런 영화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못 본 거라서 really? 진짜? 오케이, I'll rent it out. 그 당시엔 비디오 시절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다가 보다가 그 끝까지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통곡하면서 처음으로,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태어난 게 축복이라는 그거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영화여서 처음으로 제가 그 영화 마친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가 계무 같았지만 저를 낙태하지 않고 저를 낳아준 거 감사합니다. 저의 엄마를 통하여 제가 육적인 생명을 이 세상에 갖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영생도 갖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한테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생명입니다. 어떤 루빅동, 프라다, 샤넬보다 더 비싼 게,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답지 않았어요? 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태도가 뭐예요? 부모면 뭐해? 애를 제대로 키워줘야지. 애 낳아놓으면 뭐해? 제대로 양육해줘야지. 이런 태도였어요. 13살, 14살, 15살 때. 그래서 감사한 걸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이 여러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생명을 가진 거 감사합니다. 힘차게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 제가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저는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꾸만 막 바람 피고 막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붙어 있겠다 가지고 저희가 아들인 걸 알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엄마가 나를 아버지하고 붙어 있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형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추가됐네요. 아까 잠깐 이미 언급한 겁니다. 부모님도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아무개도 연약한 사람이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도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쉽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는 할 수 있게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사함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업보라 그래요. 업보. 여러분, 우리는 업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거 하나님께 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없었던 일로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읽고 그럼 정말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 번 어느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얼굴이 굳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은 이 교회 수석 장로지만 제가 막 집사가 됐었을 때 회사에서 회식이 있으면서 2차 3차 다녔을 때 제가 어느 날 아침 깨보니까 호텔방에 다른 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 취해가지고 제가 이 여자하고 호텔방에 들어간 것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이게 2차 3차 가면서 술 취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호텔방에 이 여자 붙여주면서 넣어준 건데 아침에 정신 차리고 깨보니까 제 아내가 아니고 이 처음 본 여자가 제 옆에 누워있어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장로님이래요. 성교사님, 저는 진심으로 제 와이프를,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고 술 취해서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호텔방에 여자랑 갔는데 저는 그 이후나 그 전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너무나 이 죄책감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뿐만 아니라 제 집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하셨다고요? 네. 몇 번이나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깨름칙하고 해놓고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씩 했는데도 너무나 힘들어서 선교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아시나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요? 무슨 내용인가요? 장로님,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 장로님이 그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는 못 들었나 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꾸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설교라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읽더니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장로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몇 번씩
징대하리.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장로님 주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집사 초기부터 지금 수석 장로 되기까지 그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쓸데없는 죄책감에 여러분이 족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은 게. 예를 들면 주님이 이러잖아요. 너 10년 전에 그때 그 집에 갔었지. 너 그때 그 남자랑 그때 거기 갔었지. 너 그 술집 깨가지고 그 아가씨랑 그렇게 놀았지. 아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할 때 성사님 나를 찌르는 것 같아서 그냥 무섭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막 손을 이러는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으신 걸 믿으시면 아무리 강사가 이렇게 노려보면서 손가락이 날아가도 여러분이 찔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